속도를 내고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하필이면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너무 흥분하고 좋아서 소리를 지르며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노면이 미끄러운 이 도로 상황 때문에 차는 미끄러지기 시작하고 한 50m를 날아가서 들판에 처박히게 되고 불이 나서 차를 구입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완전히 불에 타버리는 고철덩어리가 되었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저 차입니다. 차 자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그 안에서 누가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또 스펙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나를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길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그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전반부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시간의 설교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론 유다 대신 빈자리를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서 드디어 완벽한 12제자를 복원하는 이야기, 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와 제자로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는 각각 자기의 직무에 따라서 정말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주일을 지난 다음에 50일이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맥추절, 칠칠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그날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온 집이 가득했다. 기도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느낄 만큼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들이 집안을 가득하게 채웠다는 얘기죠. 너무 놀랐겠죠. 이 사람들이 뭔가 막 바람 같은 것들이 소리를 내면서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120명 모두가 다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뿐이 아니라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성령이 드디어 120명의 기도하는 그곳에 임했는데,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 바람은 여러분 청각적이죠. 불은 시각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장면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인간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타이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성령을 인간이 만든 작품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느끼고 체험하는 게 성령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지식으로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을 지식으로 알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니라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성령을 하나님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보내셨을까? 여러분, 바람은 아주 시원함을 주는 거지요. 그리고 냄새 같은 것을 가지고 떠나가게 만들죠. 불은 모든 걸 다 태워요. 갈멜산에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실 때 그 제단에 나무와 돌과 흙과 그 불이 얼마나 셌는지 심지어 물까지, 도랑의 물까지 그 불이 다 태웠다고 했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죄악, 연약함, 인간의 허물,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이 임하면 다 태울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과 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산불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불이 났는데, 산불이 났는데 거기에 강한 바람이 불면요, 인간이 그 불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지금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과 불이 만났습니다. 이걸 인간이 제어하거나 인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까지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람처럼 불처럼 강한 성령이 역사하면 어느 인간이, 어느 환경이, 어느 조건이,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막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능력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성령의 이 임재를 경험하는 이 마가의 이 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주일을 지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승천하고 정확히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120명은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성령을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큰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는 지금 예수님이 죽은 도시예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반기독교 정서가 강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에 그들이 지금 남아있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얘기고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에요. 불안했을 거고 초조했을 거예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지.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열흘째 보내주시겠다, 6월절을 지난 다음에 50일째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 성령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점점점 시간은 가고 자신들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말하면 이 제자들은 무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무능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없고 별 볼 일 없는 제자들이 힘을 얻어서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참 과거에는 저 교인이 굉장히 봉사도 잘하고 충만하고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굉장히 그 교인이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또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 표정과 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어두운 분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생명력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목사로서 그분을 보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새 힘을 줄 수 있을까? 돈을 주면, 여행을 가면, 그렇게 무기력하고 생명력을 잃고 처져 있는 그 인생에게 새 힘을 줄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무기력하고 어찌 보면 생명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새 힘은 성령이 임재할 때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너무 무능력하고 너무 힘들고 생명력이 없고 정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이 공급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불과 바람과 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4절 전반부 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얘기는 가득했다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정확히 말하면 내세의 영. 그런데 그 영이 내세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 성령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이 됐었고 세례 요한도 예언을 했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언했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또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한 구약 때부터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기독교 역사의 골목마다 예언되었던 성령이 지금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충만하다 그랬거든요.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충만하면 내 안에 다른 감정들, 다른 생각들이 거할 수 없는 상태예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 시기, 질투, 분노,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자리할 수 없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면 내 안에 이 충만함 때문에 다른 것들, 다른 감정, 다른 생각들이 자리할 수 없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같고 우리가 신앙생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 시기와 분노와 그리고 미움과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아직도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육체까지 성령이 온전히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4절 후반부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이 120명이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께서 시키는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죠. 외국어. 이 120명이 각각 외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각각 다른 말로 외국어를 구사하는데
11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자, 성령 충만을 입었더니 이 사람들이 각각 성령께서 시키는 말들을 하는데 그 말이 전부 외국어예요, 방언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처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의 말이 들리고, 인도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아시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의 모국어처럼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주장, 내 이야기,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모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평상시에 자기가 참았던 이야기를 주장하는 이야기, 또는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리만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성령 충만해야만,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동일하게 아름답게 낼 수 있을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다음에 다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걸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 잘 키우는 걸까?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사는 걸까? 이런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소리들만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미래요, 돈이요, 자식 걱정입니까?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보면 여러분 안에 주인이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게 사람이에요. 지난 7월 21일 미국 미시간주에서 아주 재미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2년 전 한 남성이 총에 맞아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총상을 입은 그의 부인이 피를 흘리며 누워 있습니다. 남자는 죽고 부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인에 의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총격을 가하고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 유일한 목격자였던 아내가 다른 사람이 자기들을 총으로 쏘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모른다. 그리고 다른 목격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미제로 그냥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흥미로운 제보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 부부가 키우던 앵무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로 그 죽은 남성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면서 이 앵무새가 자꾸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흥분된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자기 주인 남자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는데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쏘지마, 쏘지마, 쏘지마. 이 소리를 계속 앵무새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앵무새가 그렇게 말했을까? 그 당시에 남자가 피살당할 때 그만큼 격렬하고 반복적으로 남자가 급하게 얘기한 것을 앵무새가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앵무새가 저렇게 말할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은 이 앵무새가 거짓말할 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부인을 용의자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0일 검찰은
구속과 동시에 이 재판에서 판사가 부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앵무새가 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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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 어떻게 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했겠죠. 어딘가 누구한테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말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대로 또 많이 우리가 관심 있는 대로 생각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을 말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입술을 장악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120명의 사람들의 입술을 장악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세상적인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예요. 언어의 변화예요.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내 입술은 늘 안 되를 이야기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진정한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말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입술이 오늘 120명의 성도처럼 진리를 말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0명이 성령을 받고 다락방에서 각각 막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거리로 뛰쳐나가죠. 그리고 그들이 막 떠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죠. 6절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드는 소리가 나서 보니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더라.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오순절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인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기는 했는데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각각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이 언어가 안 통해서 그냥 눈으로 보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런 지금 의식을 진행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120명이 떠드는 소리가 자기들 고향의 언어로, 자기들 조국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언어로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들을 보며 신기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저렇게 지금 외국어로 유창하게 말하는 저 방언으로 말하는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진짜 놀란 이유는 7절에 나와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했어요. 알고 보니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외국어로 말하는 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 어떤 동네냐? 큰 예루살렘에 비하면, 세계 중심인 로마에 비하면 존재감도 없는 외딴 섬과 같은, 외딴 마을과 같은 곳이 갈릴리예요. 정말 요즘 말로 말하면 깡촌과 같은,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볼품없는 곳. 그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요, 유대의 중심이 예루살렘이라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방과 같은 곳, 그것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저런 갈릴리 촌동네에서, 시골 동네에서 아무리 똑똑한들 저 제자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다양하게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들의 모습을 보면, 저들의 출신을 보면 저들이 저렇게 유창하게 외국어를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 유창하게 자기들이 또렷하게 들을 수 있도록 외국어를 구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놀라더라는 얘기죠. 자, 저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의 조건은 특별히 세상적으로 부유하거나 아주 똑똑하거나 교육을 잘 받았거나 재능이 있거나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조건으로 보면 갈릴리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트들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누구보다도 갖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세상적인 조건이 준비돼야 된다고 너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조건을 보고 사람을 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조건을 보고 유능한 사람 위주로 사람을 썼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쓰셨겠죠. 가문이 좋은 사람 쓰셨겠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 쓰셨겠죠.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쓰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쓰신 사람들은 그런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쓰신 게 아니에요. 아니, 세상적인 조건으로 따지면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쓰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면서 쓰임 받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적인 조건을 갖추는데 우리 인생을 허비하기보다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볼품없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어느 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고 로마의 중심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된 사람들은 스펙이 있고 조건이 뛰어나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잘 믿는 자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미래가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것 때문에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여러분, 바울은 공부를 누구보다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율법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엘리트 코스를 차곡차곡 밟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모든 엘리트 코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자랑거리, 그건 다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느냐, 이걸 붙잡으셔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신의 조건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그때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나는 정말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나는 그때 이런 자격증 내지는 이런 능력을 내가 갖추지 않아서 나는 안 돼.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면 나 같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늘 해보지도 않고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다시금
여러분 같은 사람이 삶의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때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조건이 위대해서 감리교를 세운 게 아니에요. 웨슬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한 거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위대해서 한국 선교를 감당한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성령으로 변화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조건만 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런 형편 속에 살고 나는 이런 조건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낙심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갈릴리 사람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령이 충만해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자녀 속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인공으로 써주셨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갈릴리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면 새 힘을 얻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진리를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성령을 소홀히 했구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겼다. 너무 우리가 정말 목회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신앙으로만 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세상 것으로 말할 수 없는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함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